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9절부터 저희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짐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게 된 배경이 있죠. 1절부터 8절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하여튼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거만을 떠는 거예요. 거만, 잘난 체하고. 자기는 그렇게 잘난 체하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걸 보신 거예요. 그런 것. 여러분 사람 참 신기하죠. 잘난 체는 왜 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하죠. 그렇게 나를 높이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높여지면 좋잖아요. 근데 잘난 체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높아지길 원하는데 오히려 남들은 깔아뭉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난 체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뭘 것 같아요? 두 자인데 겸손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상상 초월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 이건요 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이건요 어메이징 곱하기 만배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겸손한 분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낮추는 분,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 그런데 사단의 트레이드 마크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되었을까요? 교만 때문이 아닙니까? 교만. 하나님이 사단을 얼마나 영화롭게 만들었습니까? 너무나 영화롭고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존귀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존귀하게. 그리고 천사장의 자리까지 그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존귀하게 세워주고 천사장까지 했으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런 말이죠. 이런 호황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사장이
사단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물든 인간들은 다 교만합니다. 자기를 계속 높여요. 신기한 현상이 이게. 잘난 체하고 거만을 떠는 거예요. 거만. 내가 조그만 뭔가를 잘하잖아요. 조그만 뭔가 잘해. 그러면 잘난 체 하잖아요. 심지어는 생긴 거 가지고 잘난 체한 사람도 있어. 생긴 거 가지고. 아니 지가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나요?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좀 멋있고 예쁜 것 같으면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체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고. 조금만 가지면 말이죠.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 될 텐데 또 조금만 더 배워보세요. 배워봐.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깔보고 사단에게 물든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분명히 망하죠. 근데 그 망할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망할 자리로.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잘난 맛에 잘난 체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교만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난 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남들을 더 낫게 여기라. 아멘입니까? 부부 사이에도 남편 아내를 더 낫게 여기고 서로 낫게 여기면 좋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신앙생활 하잖아요. 서로 낫게 여기고 높여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나를 조금 낮추면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신기하죠? 겸손해요. 내가 좀 낮아져요. 머리를 더 숙여요. 그럼 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종기의 앞잡이라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잘난 체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겠어요? 믿음이 꽉 찬 성도가 겸손한 거예요. 곡식도 보세요. 알이 찰수록 고개 숙이죠. 알이 찰수록요 여물수록 고개를 숙여. 알고기 세우는 거 보셨어요? 근데 쭉정이 봐보세요. 쭉정이들은 고개를 숙이는 법이 없어. 쭉정이가 고개 숙이는 곡식 보셨어요? 쭉정이는요 부러져야지 숙입니다. 부러지지 않는 한 끝까지 고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은 고개를요 세우는 법이 없어. 항상 숙이고 있지. 항상. 그런데 알곡 성도가 그럽니다. 큰 일을 하고도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는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 해놓고도 그냥 고개 쳐들죠. 내가 했다. 고개 쳐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저 인간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오늘 왜 이 바리새인이 잘난 체합니까? 왜 사람들을 무시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딱 만나면 나의 부족함, 연약함, 수많은 죄악들, 내 죄성들이 너무나 잘 보여요. 그렇게 내 죄들이 크게 보이고 내 허물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잘난 체 합니까? 어떻게 잘난 체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리얼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수록 사람은 이상합니다. 내 자신이 안 보여요. 내 허물 안 보여. 안 보여. 내 죄악들 안 보여. 그런데 반대로요, 신기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안 보여. 근데 남들은 너무나 잘 보여. 잘 보여. 남들의 허물은 티끝 하나로 보입니다. 보여.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여. 들보가 안 보여. 근데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 신기하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안 보고 싶은데도 남들의 허물은 보여.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다 너 때문이라고 하죠. 너 때문에 문제라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부부 사이도 그래. 너 때문에 우리 사이가 이렇게 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 교회도 그래.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기억도 잘 나요. 기억도 10년 전의 잘못까지 생각이 나서 들추어냅니다. 비난을 해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보여요. 내 잘못, 내 허물, 내 실수, 내 문제들 나 때문이라고 하죠. 내 가슴을 쳐요. 내 가슴. 오늘 세리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잖아요.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내가 보이는 거. 내가 보이냐 안 보이냐.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더 성실하지 못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저 인간 때문인 것 같습니까? 저 인간 때문인 것 같아요. 누구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인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엎드려 기도해야 돼. 더 엎드려. 더 찾고, 더 말씀 보고, 더 깊이 있게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을 바꾸려기보다 내가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 잘못이라고. 오늘 바리새인 한번 보세요. 왜 자신을 의롭다고 하면서 잘난 체 할까요? 또 이유가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 때문이죠. 이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열정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없으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다니. 웬만큼한 열정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웬만큼한 열정으로. 11조 하죠. 11조. 칭찬받아야 되죠. 칭찬. 여러분 11조 하는 게 비난의 대상 아니죠. 대단한 거예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봐서요. 도덕적이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금식합니다. 11조 합니다. 왜 합니까? 본질이 뭘 것 같아요? 금식과 11조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의 본질이 뭘 것 같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간음하지 않았어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살인하지 않았어요. 잘한 거죠. 잘한 거. 그러면 간음, 도둑질, 살인 안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본질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이 본질이에요. 사랑. 그런데 보세요. 이 바리새인
종교적으로는 폼이 아주 잘 잡혔어요. 금식 11조 거기다 십계명까지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보고 싶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작 종교적인 열정도 있고 이런 도덕적인 십계명도 지킨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껍질은 그럴듯한데 껍질을 통해서 정말 품어야 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는 뭔가? 뭘 것 같아요?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이 뭘 것 같아요? 뭘 지향하고 있을까요 지금? 자기 높아짐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세 사람 나오죠. 구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왜 구제를 합니까? 그 마태복음 6장 보세요.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핵심이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구제하는데 나팔을 불면서 합니다. 나팔을 불어요. 실제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보면은요, 거기서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마 다른 것으로 칭찬을 받고 높아진다 그러면 다른 거 했을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불쌍함, 사랑, 긍휼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자기 드러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한다 그래요? 사거리, 큰 사거리 오교에서 한다 그래요. 왜 거기서 할 것 같아요? 금식합니다. 얼굴을 흉하게 한대. 왜 얼굴을 흉하게 하는 거예요? 흉해질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일부러 그래요. 일부러. 핵심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그래서 높아지려고. 그러니 이 사람의 종교적인 행위 속에는 정말 담아야 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룩이라는 정말 이 수단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행위잖아요. 그 거룩한 행위를 나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아요. 이걸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러면 함께 해보겠습니다. 타락. 타락이죠. 타락. 행위는 거룩해요. 근데 목표는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웃에게 가야 되는데 목표가 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취가 나는 사람인 거예요. 악취가 나.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렇게 본질을 보면 악취가 풍기는데 잘난 체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자랑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저 세리하고 다르다고. 와, 이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취가 풀풀 풍기는 인간이 거룩한 행위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타락한 이 사람이 감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찌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사랑을 더욱 담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야 돼요. 이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함께 앉아있는 옆에 있는 군사님, 집사님,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알곡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보세요. 하나님도 자신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자신을 의롭다고 합니까?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금 의롭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11조 하면 의로운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거냐고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또 봐보세요. 자기 의를 누구랑 비교해요? 고개를 쳐들면서 바로 세리와, 난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죄인이에요. 죄인. 이미 죄인이고 수많은 죄들을 지어왔어요. 내 생각이 불손하잖아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그런데 내가 11조를 했다고,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의로운 거예요. 내 자체가 죄인인데. 웃기는 소리죠. 웃기는 소리. 내 행위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는 십자가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느냐 중요하지요. 중요해. 간음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 도적질하지 않아야죠. 오늘 바리새이처럼 금식 해야지요. 11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더 선행돼야 될 것,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심령을 적시는 거,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 없고 십자가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앞에 자기를 세워보지 않으니까, 서보지 않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이고 잘난 체하고. 그래서 남들을 무시한 거예요. 칼빈은 인간이 가져야 할 중요한 지식이 2가지가 있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 지식이 인간 자신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래요. 인간 자신, 나에 대한 지식.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요, 2번째 이 지식, 나에 대한 지식은 칼빈이 말하기를 첫 번째에 달렸다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생길 때 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절대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난 의롭다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뭔가를 하잖아요. 조금만 좀 좋은 일을 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 저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해. 그래서 잘난 체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를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관찰하면요, 나를 결코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말을 못해.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내 자체가 죄인인데,
내 자체가 죄에 물든 사람이고 내가 보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할 자격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오히려 내 가슴을 찢어가서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냥 엎드려서 외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너무나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 거예요. 자기가. 내 현존이 보인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리얼하게 보이고 경험되지고 알아진 거예요. 내 추함, 내 악함, 죄악된 본성들, 이게 막 나를 짓누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거룩하고 의롭게 살았어요. 누구보다. 당시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 누구보다, 인간을 기준으로 보면 이사야 같은 삶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보다 말씀 붙들고 계명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니까 그런 고백이 절로 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죠. 예수님 오늘 찾아왔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죠. 그래서 수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이때 베드로가 엉뚱한 말을 예수님께 하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죄하고 고기가 많이 잡힌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그러죠. 딱 그런 상황에 말을 한 거야 지금. 왜 이런 흐름에 맞지 않는 이상한 말을 베드로가 갑자기 하는 줄 아세요?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거예요. 신성이 경험되니까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엎드려져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냥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온 거예요.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엎드려져서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한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한 젊은이가 비꼬듯이 목사님에게 말해서, 목사님, 난 죄의 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죄의 무게가 50kg입니까? 100kg입니까?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죽은 사람에게 100kg짜리 돌을 올려놔보소. 죽은 사람이 무게를 느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죽은 사람은 100kg가 아니라 1톤을 올려놔도 무게를 못 느낍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은 사람이 그래요.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자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느껴져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이 되고 깊이 느껴져야 십자가 은혜가 느껴집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십자가 은혜는 지식일 뿐이요. 지식일 뿐. 내 실존해서 감격에 벅찬 감사와 감격에 벅찬 정말 찬송이 나오려고 하면은 십자가 은혜가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진실로 안 느껴지고 단지 지식인데 그 진실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예배는 아셔야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열린 예배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편의상 만들어낸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열린 예배를?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예배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내가 잘 보일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 더욱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바리새인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될 자라는 거,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세리는 보세요.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둘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세리는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십자가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세리의 삶을 변호한다, 이거 아니에요. 반대로 바리새인이 했던 금식 11도 도덕적인 삶을 비난한다, 이거 아니에요.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건 거예요. 무엇이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면 종교인으로 남지 않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승패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힘써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